수술받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염려와 관심, 걱정, 위로 때문에 잘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을 끼서 죄송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 아내가 교회 왔는데 지민이가 사모님 목사님 왜 안 나왔어요? 아직 병원에 계세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얘가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얘기를. 근데 얘가 이제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에 대한 이게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받았을까? 이제 걱정이 목사님, 왜 안 나왔어요? 이러는. 좀 있으니까 현율이가 오더니, 사모님, 오늘 목사님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세상에 유치부 애들입니다, 여러분. 4살, 5살, 6살. 이런 애들이 참 염려를 해주고 또 저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참 행복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은 병원에 있으면서 또 수술 받고 회복되는 과정,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느낀 것 말씀을 오늘 설교로 대하시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저녁 2시, 새벽 2시 반께 배가 아파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탈이나 체한 것이다. 이때까지 늘 그랬으니까요. 어렸어도 제가 배 아파가지고 병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배가 아파 본 적은 있죠. 그러면 어릴 적에 저희 엄마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를 만져주는 겁니다. 만져요. 만지면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져도 안 낫는다 이러면 이제 또 배를 잘 만지는 전문적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동네에. 하여튼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에 체한 거 내려간 할머니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그 할머니께 데려가는 거예요. 또 그 할머니의 손은 신의 손이에요. 신통망통하게. 그것도 이렇게 싹싹 몇 번 이렇게 만지면 내려가요. 늘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도 배탈이려니 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아프길래 이제 매실을 마시고, 또 그래도 또 계속 아프길래 이제 집에 비상용 가스알맹수를 또 마시고, 그래도 또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져보자 그러더라고요. 만질 줄도 모르면서. 그걸 만져보자. 그래, 손을 갖다 대는데 아픈 거예요.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상수단으로 하는 게 늘 있습니다. 이제 10손가락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10손가락을 따는 겁니다. 살살 찌르면 되는데 저희 자는 무슨 원한이 졌는지 막 콕콕 찔러가지고, 아이고, 10손가락. 그래도 계속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정도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여기 아파요? 아니요. 여기 아파요? 아니요. 오른쪽 누르요. 여기 아파요? 아파요. 맹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맹장이면 그냥 맹장 수술하면 되지. 또 무슨 초음파 검사를 하고, CT 검사를 하고, 뭔 검사를 그렇게 할 게 많아요. 딱 알면서. 그래서 검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어제 잘 내려갔어? 집에 잘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내 11시에 수술하고 누워있어. 이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멀쩡하게 같이 놀아놓고 무슨 수술은 수술이야. 병원은 병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말이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월요일인데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이제 갔습니다. 천안에 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노예 이제 좀 있으면 중부 노예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다고 천안중앙교회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그 운동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거기 해야 된다고 오라고.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족구하고 배구하고 막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놀고 이제 저녁밥 먹고 밤 9시 20분인가 KTX를 타고 이제 울산을 저녁에 온 거예요. 그렇게 잘 놀다가 왔는 놈이 갑자기 수술을 하고 누워있다니까. 어제 뭐 배가 아팠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또 운동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뭐 또 대충 못하니까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수술하고 누워있다 이러니까 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대로 정말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 내미사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한 중학교 1학년쯤 되지 싶은데, 저희 이제 시골 동네에서 저에게 뭐 동네 무슨 그 이장을 비롯해서 뭐 이런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 착한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착해 보이던가 봐요. 뭐 그냥 뭐 학교 마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그냥 부모님 농사 거들고 일하고, 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또 교회 다니고, 뭐 이제 이런 뭐 또 학교 가서도 공부도 또 잘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 보기에는 참 착하다, 참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착한 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때 했던 이유예요. 상을 받으면 안 됐던 이유.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의인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착하지만 내일 착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착한 상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른다는, 내일 일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참 잘 보셨죠. 그 뒤에 제가 막 나무, 귤밭에 가서 썰이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뒤에 받았으면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외삼촌은 40대 중반에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예. 그러니까 건강도 자랑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날아가려고 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있다고 자랑하고 그만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막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막 대박이 터진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창고를 다시 새로 짓습니다. 가득 채워놓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돈을 막 넣어 놓는 거예요. 막 이 정도면 나는 이제 평생 쉬고 먹고 즐기면 된다. 그러고 있는데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네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았으니, 이렇게 재놓았으니, 이렇게 모아놓았으니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네가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 목숨을 가져간다면 이 많은 것이 정말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맡기십시오. 그냥 그러고 주무십시오. 예. 막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러다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욕도 먹을. 두 분 다 참 좋으세요. 두 분 다 참 선하시고 착하시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장모님은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잘 못 자세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잠을 그렇게 잘 자세요. 거기만 붙잡다면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아마 그렇게 주무시지 싶어, 내 생각에는. 얼마나 잘 자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 주무세요. 왜 우리 장모님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는 왜 잘 잘까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걱정이 너무 많으면요, 너무 불안하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 우리 장모님은 뭐 걱정이 많아서 잠 못 잔다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냥 맡기세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덧대로 하소서. 한 번 더 원수 목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그냥 살든지 죽든지 맡기세요.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죽는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수술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환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술 환자들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겠지만 진심으로 정말 내 아픔 같은, 이렇게 아프겠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동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술해보고 나서 더 세심하게 수술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 하는, 동정할 수 있겠더라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경험으로 아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가난할 때는 부자들 비난하고 막 이러지만 자기가 부자 되어보세요. 부자들도 또 쓸 데가 많고 돈 나가는 데 많고 뭐 돈이 또 더 부족하고 더 많은 사람 보면 아직도 나는 가난한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경영자의 그 아픔과 노고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근로자, 노동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또 노동자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축제 때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이러면 눈 감고 안대하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어디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그거 해보면서 참 장애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하겠구나. 정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 또 휠체어를 차는 사람들, 또 시각장애인들 참 살기 불편하겠다. 오는 때로 차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천천히 타고 내리면 급한데 꼭 그냥 택시 타고 다니지 이런 걸 타거냐고, 다른 사람들 방해주냐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장애인 체험하기 하면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가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눈을 다쳐서 한 달을 못 본다든지 6개월을 못 본다든지 눈에 안대를 감고 1년을 있어야 된다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친절해지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고 가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안내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빚진 자의 아픔을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빚 이자 갚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대요. 한 달 월급 받는 날은 월급 받으려고 하면 한 달이 왜 그렇게 긴 줄 모르겠는데 이자 갚아야 되는데 월세 줘야 되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픔을 빚져보지 않은 사람, 매달 이러면 이자를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누가 가장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개척을 해본 목사님입니다. 개척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 좀 되려고 하는데 또 막 빠져나가고, 좀 되려고 하는데 또 수근수근 해가지고 쑥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본, 그러면서 이겨내고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그런 분들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생하죠, 힘들죠. 뭐 그래 분들 그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개척해봤어요? 개척 안 했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잘 알고 호랍 마음은 호랍이 가장 잘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이 능력이고 경험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자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 내가 당한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 내가 당한 배신을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보다 경험해본 그 사람이 와서 내 손을 딱 한번 꼭 잡아줬을 때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지만 암 수술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암 수술은 다르잖아요. 뭐 이런 수술이 며칠 지나면 뭐 낫는다는 확신이 있죠.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제가 딱 경험한 게, 야, 내 믿음 대단하다. 일주일 이내면 내가 나갈 거다. 확실히 나을 거다. 딱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요, 암은 걸리면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수술이 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수술 잘 했다 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발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몇 년을 지나야 안심을 한다 그러죠? 5년입니다. 5년. 잘 아시네. 근데 예외가 있더라고, 예외가. 예. 그 예외가 누구냐면 김자옥 누님. 예. 김자옥 씨, 김자옥 집사님. 그렇잖아요. 이분이 대장암 걸려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연예인에 컴백해가지고 왕성한 뭐 꽃보다 여자인지 뭐 하여튼 그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막 왕성 활동을 했잖아요. 5년이 됐어요. 검사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2008년도에 했는데 5년 지났어요. 아무 없어요. 근데 6년 차인가 7년 차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갑상선으로 폐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수술하고 또 암 환자의 수술하고 이게 수술을 해도 이 느낌이 다르고 그게 다른 거,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가. 그러니까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14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동정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실력도 없으면서 왜 와? 뭐 대도 안 하면서 왜 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그렇게 실수하면서 뭘 또 한다고 그래? 뭐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죄의 사망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봐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실수해 또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준다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는 권세, 이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좀 실수해도 봐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라면 돌을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는 궁지로 몰아넣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젊은이들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그게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럽니다. 너를 정죄하려고 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정죄받을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이 여인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연약한 여자들을 동정하지 않고 정죄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연약한 여인에 동정하여 주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 여인을 이 예수님의 동정하심으로 이 여인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동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동정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동정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주에 3번, 4번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 또 신문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재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에 지금 소란스럽고 해서 문제가 지금 있다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오후 7시가 되어서 재판이 끝나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 안내를 따라서 퇴정을 하려고 일어섰는데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방청객 된 지지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와 환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럽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환호소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그렇게 늘 굳어있던 그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법정을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빡빡한 재판 일정 속에서 재판받는 그분에게 이들의 박수와 환호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긴장하고 긴장된 그 속에서 이들의 동정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납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있어서 이겨내겠습니다. 법정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보낸 옅은 미소가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연약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연약함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정심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은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손발도 따뜻해야 몸에 건강이 좋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너무 차갑고 냉정하면 정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포근해야 됩니다. 감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무 차갑게 여러분 못 본 척하고 고개 싹 돌리고 찬바람이 싱싱 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 가니까 2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동정의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힘들지, 어렵지, 고생 많지, 격려해 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실수했어. 나도 넘어졌어. 여러분 그러면서 위로를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동정하심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면 이 세상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여러분, 청문회 보시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 여러분,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서 나와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또 좀 있으면 장관 후보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청문회 우리 보지 않습니까? 도덕적 허물이 없이 국회를 통과할 총리가 어디에 있으며, 도덕적 허물 없이, 문제 없이 장관의, 청문회 채택될 장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정도로 봐주자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봐주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동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스스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내가 당해야 될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시험을 똑같이 그분이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진정한 위로자,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동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모든 재물, 물질, 통장까지 다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십자가에 붙잡혀 갈 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 그러면 뛰어내어 봐라 그러고 막 침을 얼굴에 받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해 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신당한 사람도,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예수님은 다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실수할 때 오히려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촌의 말로 하면 꽃이다. 내가 실패하면 꽃이다 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망하면 꽃이다 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면 꽃이다. 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좀 아프니까 뭐 맨날 비실비실 하냐 그러고 하더니 꽃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꽃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고 뭐 하더니 잘 죽었다. 꽃이다.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동정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괴롭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당해봤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받겠다. 내가 배신을 당해보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때라, 힘내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받고 배신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아주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부활하게 해주셨다. 너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기업이 부활되어지고 네 사업이 부활되어지고 네 믿음이 부활되어지고 네 자녀가 부활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힘내라. 주저앉아 탄식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평생의 모든 꿈 허무,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생 시작.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이 다 떠나 어둠에 앉아서 울지 마.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십시오.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위로, 그 위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해주시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친구 다 떠날지라도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마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꿈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